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동안에 많이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심중까지 내려오는데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그것을 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누린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겠죠. 네.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루어 가야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부족해요. 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한 영이 되었어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군지, 나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니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주시되는 이미 주셨다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거저 주셨다고 아까 본문에 써 있었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 법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어쩌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거대한 그 경륜,
경영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건데요.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한 그루 단수예요.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복수로 쓰였어요.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누림의 6가지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6가지 비결. 이걸 잘하면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의 위치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영입니다. 예수님과 한 영입니다. 한 영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 2장 5,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와 함께 죽었다고 있죠. 그리고 함께 살리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의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위치에 있다. 3층천 위치에 있다. 법적으로 영적 존재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 우리의 질병도 연약함도 아픔도 가난함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패키지로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싹 가지고 가셨어요.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의인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왜? 영적인 것은 온전하게 새롭게 되었지만 혼과 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의 습관과 잠재의식이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죄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잘못할 줄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시면 다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죠? 3번이나 나와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씀과 힘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미국을 가거나 일본에 간다고 해봅시다. 내가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혼자서 노를 안 연다 하더라도 어쨌든 엔진이 달렸다 하더라도 일본까지 가는 길에 파도와 싸워야 되고 위험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내 힘으로 그걸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에너지를 내가 다 동원해서 하지만 큰 파도가 칠 때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죽을까 지치고 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항공모함 어마어마 큰 항공모함 안에 내가 딱 거기 안전하게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항공모함이 항해사가 다 운전하고 가잖아요. 큰 배니까 파도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아요. 그쵸? 쭉 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배의 내 실력이 아니라 배의 목적지가 내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근데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배가 파도를 뚫고 전진하면 나도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죠?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이제 나도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애쓰고 그러면 무엇을 심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애쓴 것을 내 심중에 심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좋을 때는 좋은 것도 심게 되죠. 근데 짜증나고 힘들고 힘들었던 것들을 심었던 것을 다시 우리가 거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왕께서, 그 하나님의 왕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자원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경륜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예, 집안을 관리하는 지혜와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경영자입니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 우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것들을 다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시겠어요? 우리 부모가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위험하니까. 어린아이가 달라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했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좋지 않는 것은 구분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A보다도 B가 더 좋은 B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성으로 다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고 그걸 심중에 심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말씀. 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매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져서 있을 것이요 이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가 160번 이상이 나와요.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라는 그 거대한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아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화가 난다든지 속상한다든지 판단이 들어온다든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결핍이 보이고 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집중하십시오.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영적 존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정체성이 실제적인 누림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5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내 필요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나눈 십자가, 연합, 하나님의 의, 믿음의 열쇠 이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먼저는 프로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나머지는 나중에도 된다. 순서대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어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중심을 두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심을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라. 초점이 거기가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을 먼저 구하죠. 네, 반대예요. 마치 단추를 이렇게 첫 번째 단추가 잘 잠궈지면 자동으로 위치를 잘 잡아서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삐뚤어지지 않고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치의 중심을 두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상속자의 수준. 내가 자녀니까. 그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질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급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세상적인 필요, 뭐 진급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공하는 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구하죠. 네,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먼저 구해가 그게 풀리고 나면 좋아지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게 바로 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을 말씀대로 이룬, 말씀을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자랑이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기에 주님의 통치가 곧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기에 염려 대신, 걱정 대신에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과 염려 드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여섯 번째,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심중과 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말하는 걸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심중에 심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른 심중에 심어집니다. 그 심중에 심어진 것은 점점 세력을 얻어가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도 세력을 얻어갑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도 세력을 얻어갑니다. 화선지에 마치 먹물을 떨어뜨리면 퍼져서 주위가 까맣게 물들듯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좋게 그렇게 심어져서 좋은 걸 거두게 되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것도 그렇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우리 심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말씀으로 좋은 걸 심겠습니까? 아직도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심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다 주셨습니다. 누림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심중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분 하나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의 교회 가족들은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시면서 결핍의 언어, 부족의 언어, 속상함의 언어, 염려의 언어, 이것을 다 배제하시고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말씀의 언어, 말씀대로 말하면서 말씀을 심중에 심어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